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그저 피상적으로 아주 작은 사람이 큰 건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 믿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그 장수, 그 독전하는 장수는 골리앗이다. 실로 엄청난 용사입니다. 키가 3m에 이를 정도로 완전 거인이죠. 거기다가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무게가 50kg 나가는 그 비늘 갑옷, 철판을 이렇게 여러 겹 붙여서 한 그런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또 놋 각반 그것을 차서 정강이를 보호하고 어깨에는 놋 단창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또 막아서 있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는 무서운 그런 기세로 이 친구가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나하고 겨루자.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죽음을 당하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집 종이 될 거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능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끝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위세에 눌려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여기 보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는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누군가 골리앗보다 더 힘세고 더 큰 용사가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였으면 좋겠다. 그게 사울이 기껏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돈을 많이 주고 부하게 하겠고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위를 삼겠고 그리고 그 집은 대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걸고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고 요행수를 바라는 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전쟁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의식을 행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들은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실종되고 누군가 어디선가 골리앗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쳐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소에는 우리 서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이 경각에 닥치는 그런 문제, 목숨까지 아니더라도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떠오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때는 그저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됩니다. 뭐 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디 사막에 홀로 고립돼서 물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럴 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어디서 나한테 물 갖다 줄 사람이 없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 믿음은 그런 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역사의 전면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전에 1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뿔에 담긴 감람류를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것은 무슨 이상한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아주 민감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아주 당돌한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온 백성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사람은 당돌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자원합니다. 일개 목동인, 이름도 없는 일개 목동인 다윗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 모든 사물을 자기가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든 좋은 사람이든 뭐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원수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그 엄청난 무장, 그 큰 키, 그 우람한 그 모습을 직접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투에 나가면서도 갑옷을 입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8절, 39절, 40절에 읽어본 대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줬습니다. 노투구를 씌워줬어요. 그리고 자기 칼을 줬어요. 입고 왔다 갔다 걸어보니까 이거 불편합니다. 나 이거 안 입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동으로서 입던 옷을 그대로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가지고 돌 5개. 아까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노투구에다가 놋단창을 견장을 붙이고 놋각반을 붙이고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그리고 앞에는 방패든 자가 막고 서 있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는데 평상복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걸 보고 하도 가소로워서 야, 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른 소리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그 엄청난 골리앗이 그 강아지로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고 포기하고 있는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목동 한 사람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돌 한 개로 5개가 있었는데요. 돌 단 한 개로 그토록 엄청나 보이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무서운 골리앗, 돌 한 개로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그 칼을 빼서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와 싸울 때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돌 한 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갑옷을 어떻게 투구를 어떻게 쓰고 뭐를 어떻게 하고 방패를 들고 그 많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 한 개로 족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백성들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힘이 세고 그보다 더 많은 갑옷과 무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자멸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믿음은 그저 믿음이야. 현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런 상황윤리에 빠진 믿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황윤리에 빠지기가 쉽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상황이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윤리.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것이 성도의 믿음의 도인데, 때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상황이 녹록지 않아.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사울을 보면, 비겁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엄청난 골리앗 앞에 우리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해. 그래서 교회를 엄청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린 돈이 없어서 못한다.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많은 것을 못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세요. 주신 것을 자족하고 이게 주신 것이 내 분수에 맞게 주셨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위기의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큰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기 때문에. 자,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일꾼이 많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골리앗과 겨루는데 사람이 없어. 골리앗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그거부터 따지죠. 내게 손해가 되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단신으로 아무 무장도 없이 돌 5개를 들고 달려가는 다윗. 여러분, 바로 왕을 향해서 달려가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당시에 그쪽에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군대가 그렇고 문명이 그렇고 그것도 애굽의 부가 그렇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모세. 그 사람은 양측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여러분,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 것이니라 하는 약속이 있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일개 양치기가 당시에 초강대국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막대기, 물매, 그거나 바로 왕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이 사람, 그것은 단순한 물매나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우리 전체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의 위력입니다.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현대 문명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골리앗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질병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전도, 선교 등등 모든 액티비티들이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단절되고 격리되다 보니까 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이 수그러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격리 상태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재택근무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비디오로 예배드리는 거, 그걸로 설교 듣는 거, 이런 것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습니다.
만남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상 더 큰 문제는 만나도 피상적인 만남밖에는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의미를 못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의 간증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 기쁨의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골리앗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대하는 그들의 패배주의, 우리는 안 된다 하는 패배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펜데믹의 여파는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반그리스도적인 사상과 문화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Radical Feminism, 아주 극단적인 남녀 평등주의, 동성애, 그런 것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단어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남성이지 않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것도 남성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렇게 바꾸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풍조가 우리 자녀 손들이 다니는 공교육 현장에서 어릴 때로부터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과 학생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통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는 계속 급전직하 낙하할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로 보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은 사울,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직접 대하지 않고, 직접 보지 않고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재해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나갈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데는 무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내에서 주운 돌 5, 그 중에서도 돌 1개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이런 경우를 세상에서는 다윗이 죽으려고 환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우리 주위의 사물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좀 환장한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나?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별나게 산다고 손가락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자,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의 그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갖춘 모든 갑옷과 무기에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단 돌 한 개로 끝장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은 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각자에게는 어떠한 골리앗들이 있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도대상자 카드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4장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가족, 친구,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많을 텐데요. 왜 안 써내는 거죠? 안 써낼 때는 저 사람 전도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 사람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나와 무슨 상관 있어? 그래서 안 써내는가요? 아니면 골리앗 같아서 요지부동일 거라 생각하고 미리부터 포기한 걸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전도하기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다 어딘가 교회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들의 꽉 닫혀 있는 마음, 그거는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거부할까? 어떻게 이 전도자를 무시해 버릴까?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이 구절 저 구절 어디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막 태양해 옵니다.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골리앗과 같아서 난공불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예 패배주의에 빠져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 안 써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전도하는 방법이 옛날 같아서는 안 돼요. 옛날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과 기타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건 지금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심리학 박사, 심리학 박사이면서 전도자인 미국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료 박사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지식인이니까 무식하게 할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렇고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 죄지은 얘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요셉 얘기,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얘기를 하고, 또 왕조 시대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시편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쭉 얘기를 하고, 예언서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 그러고 보니까 1시간 반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1시간 반 후에 Are you ready to accept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Are you ready? 그랬더니 전도자가 뭘 할게요? I was ready an hour ago. 난 1시간 전에 이미 준비됐었어.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사성어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쇠붙이가 사람 죽인다. 복음 한마디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 한 개면 족합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유대인 바울 한 사람이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들어간 일에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강해 보이고 위세를 떨치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무서운 기세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그 모든 것을 승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 한 개면 족합니다. 믿음의 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귀한 주님의 날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그리고 주님의 역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온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